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예, 미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음, 그 다음에 15, 16절은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 감사함, 17, 18절은 나병 환자 9명은 감사하지 않음, 19절 감사한 나병 환자는 구원함을 받음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고원 지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되게 그 길로 다니죠. 근데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어떤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죠?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 가족과 동네와 격리해서 멀리 떨어져서 굴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아마 그렇게 거지처럼 살게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 45,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진찰을 받아서 나병이 들은 것이 확실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뉴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려고 하면 그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 옮길까 봐 이렇게 동네와 가족과 격리돼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10명은 멀리 떨어져서 격리돼서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참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족들과 또 동료들과 그 사회에서 격리돼서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마을 밖에서 굴이라든지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나병이 들었다가 고쳐 이제 고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전거 타고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 있고 손도 이렇게 뭉텅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없으니까 그러겠죠.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어린 여자애를 잡아갖고 보리밭에 들어가서 간을 빼먹는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가 오면 무슨 악마가 온 것처럼 애들이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에휴, 그 얼마나 참 그 병든 것도 그 고통인데 그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돌 던지면서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한번 걸리면 다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였죠?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되고 의를 행해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출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예, 영의 병이 든 자들 아니 영이 죽었고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죠. 근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셨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걸 알고 좀 멀리 서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무리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것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자기들의 이런 나병,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나서 가는 것처럼. 그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부르짖는 자, 사모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려면 작게 부르어야 돼요? 멀쩡하니 크게 이게 이제 이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 지나간다는 게 자기들이 있는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 한 번밖에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죠? 아마 젖먹던 힘까지 다 기울여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들 잘 먹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을 보세요. 돌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구세주가 자기들의 긍휼을 입어야만이 그 병이 나올 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고쳐 주시겠죠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만은 그 방법까지도 예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계획했을지라도 어떻게 하게 해서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렵고도 심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나 맡깁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세요. 예? 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그래야 응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주님이 돌아봐 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게 하시는 것까지 예정하세요.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셨어요.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지나가실 뻔했어요. 그들은 일생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나병도 못 고치고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진짜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럴 때 이게 언제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이 가까이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는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우리 가정 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앞을 가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돌아서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 레위기 14장 2절 3절. 레위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진찰하고 나았으면 제사장이 깨끗하다,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병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보이는 것은 뭐죠?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진찰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저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대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순종에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가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까? 퇴짜 맞습니다. 퇴짜. 퇴짜. 다시 쫓겨나요. 쫓겨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저도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장례를 치러본, 그때는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특별히 여름에 누구도 그 방에 안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그냥 방에다가 이렇게 앉혀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도사라고, 젊은 전도사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방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식구들도 안 들어와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여름에. 예.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앉아가지고 가끔 찬송도 부르고 교인들 오라 그래갖고 가끔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장례 치르고 열흘이 될 때까지도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때 염도 했거든요. 염도 하고 그랬었는데, 입관도 하고. 그 냄새가 안 가시더라고요. 완전히 그 송장 냄새.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입관할 때는요, 이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요. 거기서 다 물이 흘러나오니까 다 귀고 코고 눈이고 다 막고, 그다음에 이제 두꺼운 비닐이 있잖아요. 그 비닐로 한 2겹 정도 이렇게 관을 이렇게 다 깔아요. 그래가지고 그 염을 하고 나중에 그 양쪽에다가 두루마리 휘지 있죠? 두루마리 휘지. 그걸 꽉 메워요. 이제 나중에 이게 넘쳐 흐를까봐 그렇게 해서 입관을 하고 이렇게 출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나흘 정도 되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옮기라면 옮기지, 말이 많아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가는데 예수님 뭐하러 보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도 갈라지고, 아말렉도 물리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흐르던 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10명이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다가 도중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었습니다. 감사 영광을 돌린 거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많다 없다? 많지 않다. 물론 이 나머지 9명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다 썩어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름이 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그 문둥병 걸린 분들은 처음에 이게 눈썹이 없더라고요. 눈썹이 없고 어떤 사람이 코가 문드러져 있고 손이 다 문드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가 나오지만 누가 먼저예요?
자기 가족,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기 결혼을 했으면 자기 처자식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그들과 즐거워하게 해서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먼저예요. 물론 이 9명도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이게 예수를 믿어도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9명은 주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뭐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예걸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서원도 합니다. 뭐 이렇게 건져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얼마를 작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별 서원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고쳐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싹 지워버려요.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근데 요즘은 강아지가 더 아이고 참,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위로해 준대요. 사람들은 들어와도, 자기 자식은 들어와도 지방에 딱 처박혀 갖고 나오지도 않은데 딱 들어오면 누가 반겨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죄지고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그 죄를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자기 나병을 치료해 주신 걸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이 사람, 하나님의 그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해요?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지나가십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안찰해서 깨끗하게 낫게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예 하고 순종하면
순종하고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나았으니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를 그들이 사마리아에 그들이 격리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드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가다가 나병이 고쳐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간절하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